호세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교만하다.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망했다.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는 바로 교만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5장 전체에서 선언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시작되는 히브리 성경의 단어들이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마르 해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마르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셨다. 호세아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들으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방백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세 번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들으라.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들으라. 이 샤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샤마는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한다.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아, 제사장들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야단하지 않았다. 경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미스바, 또 다볼, 놀라운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미스바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는 거기 그 길갈에 진을 치고 그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자,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 미스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다 불러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넘어가기 전에 그 미스바에서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 그리고 야곱이 도망치다가 삼촌 라반에게 가족들을 다 붙잡혔을 때, 그때 야곱과 라반이 그 미스바에서 내가 더 이상 너를 탓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곳. 여러 가지 장소적인 의미가 미스바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놀라운 장소 미스바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불은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다볼이고 동편이 미스바입니다. 이 모든 곳이 다 요단 동편, 서편이 좌우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됐다. 여러분, 새를 잡는 방법, 짐승을 잡는 방법, 올무를 치고 그물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는 마치 올무에 붙잡힌 동물처럼, 그물에 갇힌 새처럼 그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이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모두가 다 죽이는 살인하는 일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 아픈 얘기를 하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나는 내 아들을 아는데 내 아들은 나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을 아는데 내 딸은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 어머니가 저기 보면 내 딸은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은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3절에부터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나를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실까요? 다른 단어로 강조하기 위해서죠.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는 내 아들을 부르고 아들아 불렀는데 아들이 누구세요? 하는 거죠.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영적 간음입니다. 실제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세속화된 마음입니다.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죠. 그 교만이 죄악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정말 이 말씀이 오늘 5장의 키버스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드러났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없어도 바알이라는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아세라라는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다볼이라는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몰렉이라는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다른 우상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난 돈이 있어서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난 건강이 있어서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난 우리 부모님 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5장 이 3절에서 4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좀 대조가 되는 얘기죠. 이 대조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죄악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느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스스로 묵상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한번 깊이 있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이 상황. 문제는 스스로 설 수 있으면 돼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 일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일 때문에 남은 자들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로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는 족족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남은 자들을 멸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죠. 여기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게 되면 듣지를 않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쉽게 넘어질까요? 증거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 그러면 교만하다는 뜻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수정이 안 돼요. 말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면서 내 삶은 어떤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 결국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죠. 살리려고. 버리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보낸다 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교만해졌을까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가장 이스라엘이 풍성한 이때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부와 권세가 그 강력한 국가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교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찾았던 이 교만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얼굴에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고. 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가장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던 위대한 왕.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귀와 영화와 정말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속화된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겸손합니까? 아니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합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는 길목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양떼와 소떼를 왜 끌고 갑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죠. 겉을 번지르한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소떼를 끌고 아무리 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겨운 거죠. 그런 행위는 역겨운 행위죠. 오늘날에 세속화된 교회는 그냥 많은 양과 소떼만 끌고 오면 아이고 뭐 마음이 없이 예배 와도 좋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그리고 드리는 행위가 다 하나야 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도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멋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어떤 분들은 저 바보 같은 인생 왜 선교사로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못하는 것 저런 분들은 하고 있다. 나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살고 있거나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왜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선교지에 있는지 마치 이 6절의 말씀처럼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선교사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드리면서 헌신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그냥 나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교회 놀이, 선교 놀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진정 선교는 안 하고 선교 놀이에 빠질 수 있어요. 진정 목회는 안 하고 목회 놀이에 빠질 수 있고 진정 사역은 안 하고 사역 놀이에 빠질 수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아무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세 달은 무엇입니까? 초하루죠. 월의 첫날입니다. 세 달이 그들과 함께 기업을 삼키리로다. 무엇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절기, 겉만 범지르하게 하는 제사와 절기들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마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역겨운 행위이고 난 정말 싫다. 너무 귀찮다. 이젠 너희를 참지 못하겠다. 결국 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8절에서 보면 이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BC 734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 형제지간에 싸우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좀 넘어가고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제 그들을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까지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때까지 어디 가신다고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간절히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세 번역에서는 환난을 당할 때는 그들이 나를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우상 숭배하면서 연신 수많은 양과 소를 떼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미가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이다.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너희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선교사역,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 한 모습인지, 요즘은 겉도 번지르르 하지 않죠. 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영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럴듯하게 겉만 포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교만해서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납작 엎드려서 성탄을 기다리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평화를 기다리는 그 목동 이스라엘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육에 힘을 주시고 뼈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육적, 정신적인 모든 건강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또 병들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